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막. 그러나 이렇게 찬양은 하면 할수록 비도 또 열정적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어떻게 들어올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래서 비 와도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모르지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여기 안 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비를 맞고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미리 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항상 미리 오는 게 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불붙는 마음, 불같은 마음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열정을 가집시다. 예,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열정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넣어야 조는 분이 없지요. 딴 생각하는 분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찬양대와 성가대도 아주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앞에든 뒤에든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젊다고 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렇게 힘이 없다고 해도 마음에 열정만 있으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은 80대, 90대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80이 돼도 90이 돼도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열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요. 늘 우울해 있어요. 답답했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를 막 입에 털어놓고 주무셔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늘 우울하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왜?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총이 있으면 총으로 괜한 사람들을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칼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이번에 전철 안에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한 사람이 그 칼로 공업용 칼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카페트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는 그런 칼인데 큰 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칼로 전철 안에서
아무나 나 얼굴이고 팔이고 다리고 가슴이고 막 긁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서 왜 그랬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도 없어서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내 울분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괜한 사람들 이렇게 칼로 사람을 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요.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해요. 일을 해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해요. 늘 앉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이 없으면 일을 달라고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 짭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래 너무 불쌍해서 이유를 주면은 일을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일을 또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겠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좀 그만둘까요? 안 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달라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둘 때는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죠. 이 인생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깃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어린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는 늘 병약하고, 그리고 먹은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는 못하는 그런 늘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목사였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원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불일 듯하게 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여. 여러분, 열심을 갖고 싶어도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열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하루 처리하고 또 일을 밤새워 일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더 열심히 좀 일을 해야지 그런 의욕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엄습해 오면은 내 그 질병 때문에 늘 낙심하고 있어요. 늘 기쁨을 갖지를 못한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열심으로 하고 싶어 마음이 없. 왜?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열정을 갖기를 원했어요. 네 환경적으로, 네가 여건적으로 내 육신은 질병이 있고 네 마음은 늘 연약할지라도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열심을 가질 수 없고 환경의 이끌림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있어요. 이분은 48까지 이렇게 세계 사업을 하다가, 일반 사업을 하다가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48에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석전아, 내 길을 가라. 아니 어떻게 그런 사업하던 분이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늘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 와서도 새벽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사람들이 안 나와도 늘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열심히 시골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만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조상 대대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매달 막 수십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조, 증조부, 몇 대손 이름도 모르는 사람까지 제사를 지내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신앙을, 과거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탁 선언을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끼리 정말 인연이 하면서 막 칼 갖고, 북칼 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안 하면 너랑 나랑 죽자. 칼 갖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니까, 하도 싸우니까 윤석천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와서까지 번호 맡겨서, 일반 선생님은 화요일 날, 2반 선생님은 목요일 날, 이렇게 짝져 갖고 가서 그 집에 싸우면 싸우지 못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 오니까 존경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선생님 뭐 별로 존경도 않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니까 싸워도 선생님이 와 있으니까 못 싸운더래요. 근데 한 번은 나갔다 오는데 동네 사람 막 동네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싸움 구경하기 위해서 또 집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손에는 칼 갖고 한 손에는 농약병을 갖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먼저 먹어라. 나도 그 다음 먹겠다. 진짜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돼 막 그러지만 막 칼 갖고 이러니까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말리면 죽인다. 농약병을 갖고 콜콜콜콜 딸더니, 자 먹어. 나는 우리 조상도 모르고 우리 제사도 모르는 것들 살 필요가 없다. 먹으라고 이렇게 사발을 대니까 자기 어머니가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있더래. 어머니가 너무 얻어 터져서 이런데도 멍이 다 들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다가 죽겠다. 이렇게 그릇을 보더니 사람들이 안 돼 하도 이걸 꿀꿀꿀꿀 농약 원액을 병채 따라서 물하고 섞은 것도 아니고 꿀꿀꿀꿀 마시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나? 언제 죽나? 딱 마시더니 잘 마셨다 그러더래요. 어머님이 이제 1분 후에 죽을까 2분 후에 죽을까 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데 어머님이 뻘떡 일어나서 씩씩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천 생질이 에이 저거 가짜야 가짜, 농약이 아니야 가짜야 쇼 하는 거야 쇼. 그러더니 산딴 사람 네가 먹어봐 진짜 가짜인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먹어볼게. 그러더니 육천 생질이
그 남은 그릇에 남은 걸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혀로 겁나니까 죽을까 봐 자기도 찍어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더니 막 떼굴떼굴 둥글리고 물 갖고라고 막 물 갖다 씻고 남이 혀에 조금 된 것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독을 마셔도 아니 농약이 아니라 어떤 걸 마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나도 하나님 열정으로 섬겨보겠습니다.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열정도 없잖아요.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거기에서 모두 보고 하나님을 섬기시더라. 모든 동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를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열심으로 섬기는 자를 늘 지켜보시되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를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열정적으로 돌보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어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말하리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찬양 불러보죠.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열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으려면 열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저 믿을까 말까 이러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 준비하셨나요? 어떤 셀러리맨이 이제 아내가 남편이 직장 갈 때 비가 오니까 여보 돌아올 때 우산 19대에서 5개만 사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 뭘 해요? 깜막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면 부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산 5개, 우산 5개, 우산 5개. 이제 자석버스에 이제 기다렸는데 자석버스가 쫙 와서 우산 5개, 우산 5개 하고 이제 딱 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미모의 아가씨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딱 앉았어요. 우산 5개, 우산. 근데 마침 거기에 우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우산 5개. 딱 우산을 딱 짚고 내려려니까 아저씨 그 우산 내 건데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 내렸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산 5개, 우산 5개. 이제 끝나고서 이제 가게 가서 우산 5개를 사갖고 딱 손에 쥐고 딱 오는데 그 좌석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딱 왔는데 와서 딱 자기 의자에 딱 앉으려고 하는 그 아가씨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오늘 소독이 좋으시네요. 우산 5개를 훔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열정을 갖다 보면, 세상에 열심하다 보면 세상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너를 영화를 보신 줄로 압니다. 배너는 세계적인 영화였어요.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 배너를 지은 웰레스라는 사람은 대령으로 제대를 해서 항상 생각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이다. 정신병 환자들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음을 증가하리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책, 저 책 도서관에 가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걸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찾아내자. 성경을 봤어요.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한번 보고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찾아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없는 것을 하나님 찾으려고 할 때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놓고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심령에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그것도 찾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창조하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레스라는 대령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없는 걸 증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배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열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 그저 하나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하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면 예 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제일 큰 그릇을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밥을 제일 많이 비벼서 제일 많이 나눠주는 분이 누굴까요? 말을 않겠어요. 시험 들까 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국 갈 때에 베트남도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들릴 계획이 없는데 물론 좋은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보상이 안 나와서 계속 보상이 안 준다고 해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와서 그 남편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데 쓰고 싶어서 베트남에 교회 그걸로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자기 생명, 남편의 생명,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는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아빠의 생명으로 보상이 나왔는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 하고 싶다. 다 자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서부터 손자까지 다 10불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부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로 한 주일 동안 사는 거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요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놀랍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걸 드릴까 말까. 나는 강 집사님이 등치가 좋아서 믿음도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11조 미십니다 이렇게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릴 때마다 아이고, 요번 크레딧도 내야 하는데, 요번 집세도 내야 하는데, 가스비도 내야 하는데, 내지 말까 드리지 말까. 아이, 그래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드렸다는 거야. 매달 드릴 때마다, 매주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칵스 집사님 상위군인데 원어처에서 안 준다고 했는데 다시 원서를 넣고 다시 페이퍼를 넣고 다시 페이퍼를 넣는데 요번에 100%로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준 것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못 받은 것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없어도 굶어도 주님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내가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1년, 2년 했다가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린 거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페이백을 분명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다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평가받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평가받고 남편으로도 평가받고 친구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서 옷을 하나 장만해 갔어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아내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옷을 사갔는데 남편이 옷을 딱 보더니 이것도 옷이라고 사왔어? 눈도 되게 볼 줄도 없네. 눈도 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 눈이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당신을 보고 만났지. 당신 눈도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나를 만났지. 남이 보는 눈을 그렇게 비난하면 자기 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도 더 더럽.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도 오히려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이렇게 불리듯 하라. 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듯 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걸 가져도 자기 마음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여건을 가져도 자기가 열정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바로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마음적으로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연약할지라도, 내 여건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점점 배가 가라앉듯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메인 플로어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목선을 타고 완전히 가라앉는 배 같은 것을 타고 이 돛담배를 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왔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먹지 못해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을 때 그들은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덕을 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후손들은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죄악을 많이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어요. 죄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총기 사건이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점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서 이 미국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나라가 깨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해가는 미국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미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과 저녁에 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